의미를 기억하고 부활절을 지킬 때 부활이 귀한 거지. 그냥 부활절이래. 교회 절기상 가장 큰 절기래.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겨우 가서 한다는데, 야, 오늘 교회 가니까 교란 주더라. 교란은 왜 줬는데? 그냥 부활절이니까 교란 주더라고. 이러면 부활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답이. 첫째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에게서 와서 여기서 살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아까 낮에도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살다가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죽음이 뭐냐. 그런데 죽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직 안 죽어봐서 그런다. 그래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죽어보면 알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죽지는 않았지만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얻지 않아야 돼요?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제 그 남선교가 지난번에 헌신예배 때 어떤 헌신예배인가 제가 그 얘기했죠. 세상에 오는 문과 가는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여기 와서 여기서 살아요.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다시 이제 일직선으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좀 이해하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잠자는데 왜 잠을 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잠잔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베개 베고 이불 덮고 잠자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개 베고 이불 덮고 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뭐하는 시간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삶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다시 이제 주님의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마지막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나팔을 불 때 모든 죽음에 잠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겠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잠자는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하는 부활체는 영생을 얻는 부활이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부활이냐, 두 부활로 나눠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까지 연결이 돼요? 부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은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그럼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산다라고 하는, 여기서 잘 산다는 얘기는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가장 바르게 사는 삶을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최고의 생각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신앙인들이 갖는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사고여야 돼.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이제 제가 표현만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경지까지 올라올 수 없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기독교인이에요. 왜 아무도 안 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일이라고 제가 번역을 할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죽어주세요. 어디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요? 안 살아나셔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 부활절이 왜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주셔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실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부활절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냐면 율법, 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줘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면 죄를 알면 그 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너도 죄가 있어? 너도 죄가 있어? 그 죄를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뭘 해요? 정죄를 해요. 정죄. 정죄한다는 얘기는 죄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누구 죄값이에요? 내 죄값이에요. 다른 사람 죄값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며느리가 다마다 교회 가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죄인을 위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죄를 저렇게 져가지고 쟤는 이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전가하는 게 많아요. 누구한테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야 되그런데 사실은 정죄함을 받는 건 나예요. 내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죽음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죽을 일이 없죠? 예? 또 죽어야 돼? 아니, 죽어주셨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의하는 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럼 또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세례 받고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한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동안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죄에서 너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용서받고 영생하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유가 어디냐?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으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다 지킬 수 없지 않느냐, 다 행할 수 없으므로 내가 대신 실천해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않으셔요.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또다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으면 율법이 또 너희를 정죄할 텐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터이니, 자, 그 성령이 대신 실천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면 뭐라고 그래요? 따라와, 따라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왜 정죄함이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실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구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율법이 정죄한다고 못한다고요. 율법이 정죄하지 못해요. 왜? 누가 대신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행해야 될 일을 대신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은혜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온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장일대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부활절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절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지날 수가 없어. 부활절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길을 터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부활절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거저 지내면 안 돼요. 부활절 지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킵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